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25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017년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딱 5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슬로건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에 믿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게 되었을까?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부딪힙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받게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일까? 자, 보통 왜 교회를 가십니까?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당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배당이다 불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자, 교동문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특송이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도 예배다운 예배,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믿음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으로만 예배를 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중요해요. 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 말씀하신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는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자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자도 있지만 우리가 예금한다 그럴 때 맡을 예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가? 그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래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집을 세우는가?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 더 큰 믿음, 강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다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찬양을 드리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가 교회됨의 표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느냐, 그리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생기게 해주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강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또 훈련하고 긴가민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다 분명하고 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듣고 믿음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강한 믿음, 큰 믿음으로 발전해 가느냐,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갔을 때 있었던 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으로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단 끝에 접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 먼 곳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그것도 이방 땅에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 언뜻 생각하면 그거야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두로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쉼을 위해서 일부러 먼 곳이지만은 두로까지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다가 쉬고 싶을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흥분한 군중들이 우리가 저 예수를 왕으로 만들자.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적어도 우리가 먹는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런 분위기에 얼마나 예수님이 부담을 느끼셨겠어요. 계속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리고 갈등에서 오는 그 심신의 피곤함,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예수님도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 지역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쉬게 만들질 않았어요.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한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도 두로라는 지방을 처음 가신 것인데, 아니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도 예수님이 소문낸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조용히 계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이 여인이 찾아왔을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면 누군가는 소문을 낸 사람이 있는 것이죠.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소문이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겁니다. 누군가에는 그것이 생명처럼 소중한 소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 대부분 이제 T 성경 공부반으로 옮겨가서 성경을 공부하죠. 그 T 성경 공부 리더는 대부분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세요.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새가족반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새가족반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게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꼭 그 성경 공부를 하면 그걸 물어보죠.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는 사실 일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저물치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니까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오래 살다 보니까 무당한테 전도받아 나온 사람도 있네.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반을 여러 번 인도해 본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자기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신앙을 가져보시죠. 한번 교회 다녀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나는 무당만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면서 그렇게 부끄러웠대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만 그러겠어요.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무당만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일반적인 경우는 대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이 본문의 여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뒤를 쫓아오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질 못하고 그냥 뒤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딱 한 줄로 얘기해요.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원주민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7개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부족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부족들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 미리 항복할 때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그럼 우리가 평생 당신들을 위해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고 이게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살아남은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 주민들은 이 유대인들을 볼 때 항상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지만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예수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 여자는 그저 남자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가나안 원주민인데다가 또 여자인데다가 그러니까 열등감이 그냥 증폭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선뜻 나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는 그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을 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여자를 돌려보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말 동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제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야구장에 갔었다. 그럼 과거죠. 나는 야구장에 간다. 그럼 현재고 나는 야구장에 갈 것이다. 그럼 미래예요. 그럼 자 나는 야구장에 갔었다. 그러면 한 번 간 건지 두 번 갔는지 세 번 갔는 건지를 몰라요. 그런 것은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표현하려면 나는 두 번 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동사가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했다. 그게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저 한두 번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리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요.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두로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치유 사역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왜 오셨어요? 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역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이곳에 쉬러 온 것이지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설사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이게 그때 가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그 여인이 뒤에서 들었던 것 같아.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가 도와달라고 하는 말에 자기가 기대한 것처럼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어쨌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짝 달라붙어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험한 말을 하세요. 자,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 여인을 고쳐줄 수 없는 이유, 나는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쉬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한마디를 더해요. 네가 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나안 여인인 내가 뭐 개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는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 딸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갑자기 이 여인의 믿음이 커진 거예요. 이걸 압축해서 지금 했기 때문이지 그가 찾아왔을 때 믿음이 갑자기 여기 와서 큰 믿음이 된 거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엄청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고쳐줄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예수님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그 딸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는가? 이걸 압축해서 얘기한 것이면 풀어서 설명을 해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틀림없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그 딸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온 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저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믿음이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됐냐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소리를 질러댔는데도 예수님 묵묵부답이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러냐? 게다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응? 당신이 내가 남자였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내가 여자라도 두로 왕궁에서 나온 여자라면 당신이 내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어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데는 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반응을 보였어요. 물론 자기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여인은 그것도 또 좋게 생각해. 그래도 내가 도와달라는 말에 어쨌든 예수님이 반응을 보였다는 게 또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또 한 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 이걸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늘 감사의 물을 주어야 돼. 여인처럼. 그러면 믿음이 막 자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여인에게 있었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자기 딸의 문제에서 생긴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고 항상 우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아픔을 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고 싶어만 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이 여인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었고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이 큰 믿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 싫어하는 문제, 그 문제가 그 여인에게 큰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다 좋게 생각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도 그 말조차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내가 돌아서면 내 딸은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내 딸을 치료해야 된다. 그 간절함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두 가지예요. 감사의 말과 감사의 마음의 물을 계속 붓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요. 근데 왜 우리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다 교훈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생각을 버릴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일단 듣고서는 일리 있는 생각이다.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냥 내게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다 그냥 유익하게 그냥 써먹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교훈적으로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지식은 늘어나도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쩌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의 물을 계속 줘야 믿음이 자라는데, 그냥 은혜 받은 건 잠시고 또 돌아가면 또 이런 원망, 저런 불평, 계속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안 좋은 물만 계속 갖다 부으니까 어쩌다가 생긴 믿음도 자라지를 못하고 다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소원이 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소원은. 문제는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까지는 해요. 그렇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찾아가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무시당하면서까지는 소원을 이룰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개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러면서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소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소리를 질러서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답을 나는 갖고 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까지는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간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작정 기도라는 걸 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내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한 40일 동안 새벽 제단을 내가 한번 쌓아보겠다. 이런 이제 작정을 해요. 그 작전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한두 번은 가질 수 있지만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작정을 하면 내가 그날만큼은 내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그 작정한 기간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하죠. 대부분 작정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은혜 받는 순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 계속 감사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걸 감사로 대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라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만큼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처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큰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소원들이 있든지 그 많은 소원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만큼이라도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의 소원만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